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놋군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감정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통제하고 자제해야 될 감정으로 바로 분노의 감정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화를 내지 말고 모든 일에 또 모든 이들에게 온유한 마음으로 온유한 자세로 대할 것을 서로 요구하고 또 요구받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음의 분노를 잘 다스리고 그 분노를 잘 흡수하고 소화시켜서 좀 넉넉하게 대하는 것 좀 중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분노의 모든 감정들을 다 참고 억제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해 보아야 할 터인데요. 특별히 이제 분노의 영역 가운데 사적 분노가 있고 공적 분노가 있죠. 사적 분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적인 어떤 삶의 여러 가지 일들과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 분노는 어느 정도 통제하고 또 제한할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적으로 느껴야 될 그 분노, 공적 분노는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 좀 둔감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좀 전체적인 시각들이 없을 때는 그런 분노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우리의 시각들을 좀 넓게 여기고 넓게 열고 좀 더 세상의 모든 흐름과 어떤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서 특별히 성경의 기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분노해야 될 부분들에서는 기꺼이 분노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어떤 공의적 차원에서 바라볼 때 잘못되고 어그러진 부분들이 있다면 마음에 불편함을 느끼면서 분노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일제시대 때는 민족의 수탈로 인해서 조선 백성들이 분노하였고 이 분노는 독립운동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한국전쟁의 원인이 어떤 년에 전쟁이 일어났고 서로를 향하여 총을 겨누면서 또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맞서서 분노를 느끼면서 싸워야 될 상황이 있었습니다. 민주화 과정들이 있었었죠. 1980년대 또 90년대까지. 저도 이제 그 한복판의 시절을 살았거든요. 수많은 청년 대학생들이 시대의 그런 억압된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참지 않고 또 결연히 일어나서 길거리에 쏟아다니면서 민주화를 외치면서 그렇게 투쟁을 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노를 가진 저항들이 결국에는 민주화의 또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됐고 그런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그런 혜택들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적인 분노는 파괴가 아닌 사적인 분노는 좀 파괴를 낳게 되는데 이 공적인 분노는 파괴가 아니고 세우는 일들 역할을 하며 특별히 생명을 지켜내 나가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를 생각할 때 오늘 분노를 생각할 때 바로 두 가지의 모습들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막아서는 모습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끌어안는 모습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분노라는 것은 두 가지 역할을 한다. 이 불의하고 공정치 못한 것들에 대해서 두 팔을 벌려서 막아서고 생명을 지켜나가고 소중히 여겨나가는 그런 일에서는 품어나가는 것이 바로 분노의 역할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큰 명절인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죠. 유대인들은 1년에 적어도 3번 정도는 특별히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주변에 살 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흩어져서 살게 되었거든요. 다 그 외부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되었어요. 흩어지게 된 사람들이 1년에 3번 정도는 예루살렘, 특히 성전 중심으로 다 모여가지고 함께 제사를 드리면서 민족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또 지켜내 나가는 일들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 절기에 따라 특별히 유월절, 모세가 정한 또 그 패스오버,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되었어요. 예수님 또한 그런 절기에 따라 그런 풍습을 따라 모이게 되었는데 그래서 어디를 가게 되냐면 성전을 가게 되었죠. 성전의 문을 또 열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성전 안에 속에서 막 장사하는 일들이 이런 장사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죠. 특별히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제물이었고 또 두 번째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성전세를 내야 했었어요. 성전세를 내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그때 당시 로마의 지배 아래서이기 때문에 유통되는 화폐는 다 로마의 화폐였어요. 근데 로마의 화폐를 세상의 돈이라고 해서 세상의 물질이라고 해서 성전에서 받지 않았어요. 성전에서 유통되어 있는 돈을 환전을 해야 됐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보면 필요가 많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고리를 붙여가지고 환전을 하게 되는 거죠. 1대1로 해야 되는데 1대10으로 하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고리를 취하게 되죠. 그리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재물을 가져야 되는데 저 멀리 디아스포라 저 멀리 쪽에서 재물을 끌고 어떻게 오겠어요? 소나 양이나 염소를 어떻게 끌고 오시며 또 끌고 온다 하더라도 오는 길에 상처 입고 그렇게 되면 재물을 못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흠없고 깨끗한 재물로 뭘 하게 되면 사람들이 준비를 위해서 그것을 팔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가 다 그렇잖아요. 필요가 있으면 공급이 있고 공급이 있으면 뭐가 형성이 됩니까? 바로 시장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 시장은 어디에 형성이 되냐면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는 산이 있어요. 산 중턱 정도에 이 시장이 형성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시장에 거쳤다가 재물을 사고 또 돈을 바꿔가지고 성전에 와서 제사와 재물을 드렸던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좀 편한 걸 원해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때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좀 편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시장이 점점 어디로 오게 되냐면 산 중턱에서 내려와가지고 어디를 향하게 되냐면 그 성전 주변에 이제 시장이 형성이 되겠죠. 성전 어차피 가는 길이니까 가는 길에서 그런 구매하고 들어오게 됐는데 또 꾀가 생기는 거예요. 좀 더 편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뭘 하게 되냐면 성전에 보면은 이렇게 뜰들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이게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주변에 뜰이 있고 또 이방인의 뜰이라는 게 또 있어요. 이게 다 구역이 나눠져 있어요. 구분이 되어 있는데 어디까지 들어오게 되냐면 성전 안쪽에 이방인들까지 들어오는 뜰까지 이 시장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성전 안에 이제 시장 우리가 알잖아요. 이렇게 막 사람들이 북적북적거리고 장사하면서 그런 모습들이 이미 성전 안에 가득하게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성전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대제사장과 제사장 그룹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그냥 허락을 해줄 수는 없고 그네들이 팔았던 그런 물건들의 이득의 일부를 또 상납을 하는 구조로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만 뭐 혜택을 누리면 뭐 어쩌죠, 뭐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그 모든 수익금의 많은 부분들이 어디를 향하냐면 제사장 그룹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거를 아시고 분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하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 짐승들을 다 쫓아내고 환전하는 사람들의 상들을 다 뒤엎는 분노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으면 좀 더 인격적이고 또 풍성한 마음으로 그네들을 포용을 해줘야 할 것인데, 주님은 사적인 영역에서는 그렇게 포용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모습들을 보였어요. 그러나 이 공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주님께서는 분노를, 특별히 공적인 분노를 갖게 되신 것이죠. 그래서 그를 향하여 호통을 치시면서 다 쫓아를 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바라보았냐면 바로 장사하는 것도 장사하는 거지만 그 모든 것이 성전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대제사장으로 그룹으로 넘어가는 것을 경계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성전이 부패되고 썩어져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계신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서는 시장이 없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필요가 있으면 공급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마땅히 시장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장은 괜찮은데 시장주의가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시장의 역할은 중요해요. 마켓은 중요해요. 근데 마켓이 이즘으로 빠질 때, 마켓이즘으로 빠질 때가 그게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켓이즘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극대화된 이득이에요. 그리고 돈이 우상화되기 때문입니다.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 그러니까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뭐 손해보고는 팔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익을 극대화하기예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에 어떤 상위 권력층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뭔가를 바쳐야 되기 때문에 이 상인들은 이익을 극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될 수가,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것. 그것도 무리하게. 그런데 이익의 극대화가 낳는 폐해가 뭐냐면 거짓을 행하게 되고요, 위선을 행하게 되고 잘못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수입 고춧가루를 수입해다가 국산 고춧가루로 만들고, 뭐 참기름 파동, 뭐 참깨 파동, 뭐 고춧가루 파동, 뭐 그런 것들이 다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예전의 이야기 아니고 오늘 우리 시대도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예요. 저는 이것을 자본주의 안에 있는 시장주의가 갖는 폐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그런 이득을 통해서 상위 권력자들에게 뭔가를 바치고 그 바치는 것을 통해서 뭔가를 또 얻고, 그래서 그런 부당한 것을 통해서 서로 간에 부당 거래를 통해서 뭔가를 해나가고 지켜내 나가려는 이런 폐해들이 오늘 이 시대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있었고,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만연해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돈의 우상화라는 거예요. 돈 필요합니다. 어제 보니까 이런 글귀를 제가 보았어요. 돈 덕분에 살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렇지만 돈 때문에 살고 싶지는 않다. 그런 구절을 내가 좀 보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돈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요소죠. 돈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특별히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우리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돈이 정말 무슨 기능을 하는지 우리를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면 돼요.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돈은 거래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돈은 수단이지 목적이 되지 못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돈이 목적이 되면 목적이 되어야 될 것들이 다 수단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돈은 수단이지 사람과 사람과의 서로 돕고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중간의 매개체가 바로 돈인데, 돈이 수단이 되지 않고 목적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사람과 사람이 수단화돼 버려요. 사람과 사람이 수단화돼 버려요. 그래서 돈만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소외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돈이 만몬신과 같다. 만몬신이 바로 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우리에게 주는 패는 뭐냐면 사람을 수단화하고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수단화 시킨다는 것이 돈에 가지고 있는 막강한 힘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바라보신 거예요. 시장주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이익의 극대화와 그리고 돈의 우상화를 주님께서는 경계하시고 그것에서 공적 분노를 가지고 그 모든 상을 뒤엎고 쫓아내는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교회는 이런 유혹 가운데 쉽게 빠져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두 가지 요소를 다 갖추고 있어요. 뭘 갖추고 있냐면 바로 사람하고 돈을 다 갖추게 되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라는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우리는 좀 작게 보이지만 1,000명, 2,000명, 10,000명, 20,000명, 우리 어떤 교회는 수만 명, 여의도에는 그 교회는 50만 명이 모인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50만 명이라는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물론 다른 공간이나 할지라도 같이 모여서 한 교회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예요. 엄청난 사람들의 인적 자원이 모이게 되어지고 두 번째로 뭡니까? 그분들이 내시는 헌금. 그것은 막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양의 헌금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다 이 두 가지를 다 좋아해요. 사람이 모이면 좋고요, 힘이 나고요. 돈이 모이면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런 이 두 가지를 갖고 있으니 이것은 뭐가 되니까? 교회의 큰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은 시험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모든 역사의 흐름 가운데 자명한 일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이 시대에도 이 물질, 이 사람들은 그에게 큰 유혹이 됐어요.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로 말미암아 썩어지고 부패됐는데 오늘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 또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모으고 그것을 소유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흘려보내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리고 사람이 모이면 반드시 돈까지도 물질까지도 같이 모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근데 주님께서 사람 모이는 것, 돈 모이는 것을 싫어하지는 않으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이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냐. 예수님이 책찍을 들으신 이유는 그 모든 돈들이 제사장 그룹으로 쭉 몰려갔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오늘 어린이 설교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돈에 흘러가는 방향은 위로 가는 것이 아니고 아래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돈은 방향성, 교회가 모이는 방향성은 분명해요. 위로 가면 안 돼요. 사람도 위로 가면 안 되고 돈도 위로 가면 안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되지만 세상이 가지고 있는 상위 권력을 향하여 돈과 사람이 몰려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의 방향성은 분명합니다. 낮은 곳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흘려보내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며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사람과 돈을 주신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회적 존재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회에서 의미 있게 쓰임을 받아야 교회는 교회다운 역할들을 감당하며 교회가 설립되어야 될 이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없어서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냐.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13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소금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이 없으면 소금의 의미가 없고요. 소금이 있어야 또 세상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같이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모시고 성도로 모으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모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세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제1의 목적이지만 그것만이 하지 않고
우리가 모여서 함께하는 것은 이 세상을 향하여 무언가 의미 있는 메시지, 의미 있는 역할, 의미 있는 존재로서 있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사회적 메시지가 우리들에게 부여되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극대화된 이득을 향하여 나아가는 세상의 흐름 속에서 교회는 반대로 가야 돼요. 세상은 이익의 극대화에 치닫고 있지만 교회는 그 반대를 향하여 나아가야 돼요. 이익의 극대화가 아니고 이익의 나눔을 향하여, 이익의 소유가 아니고 이익의 분배를 향하여 계속해서 마음을 쏟고 그 일에 대해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며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배를 불리면요, 세상이 가난해져요. 교회가 가난해지면 세상이 부해져요. 이것은 정확한 성경의 원리예요. 그렇다면 우리 산림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를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설교 본문을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산림교회는 반시장주의를 택해야 된다. 반시장주의를 택해야 된다. 이익의 극대화가 아니고 이익의 나눔, 그리고 돈이 우상화가 되냐, 아니고 돈이 수단으로 되어서 수많은 이들에게 도움과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세우고 살리는 일에 교회가 그들을 사용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졌던 그 분노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이 시대를 향하여서 가지는 공적인 분노, 이 세상의 흐름들을 거스리고자 하는 그 공적인 분노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물론 우리가 예수님처럼 막 상을 뒤엎거나 뭐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돈이 사람이 어디를 향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고, 그래서 집중하고 그걸 향하여 마음을 쏟고 모든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그러한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 장애인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장애인들은 이 극대화된 이득의 구조 속에서 존재해야 될 자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뭔가 할 수 있어야죠. 뭔가 이득을 낼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세상은 그를 향하여, 이쪽을 향하여 올라가지만 이 아이들은 이쪽을 머무르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는 어디를 향해야 될까? 여기가 아니고 바로 이들을 향하여, 정말 오갈 데 없는 이들을 향하여 나가서 베풀어주고 섬기는 일을 감당할 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교회, 생명이 넘쳐나는 교회,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산림교회를 세워나갈 때 이런 아름다운 방향을 향하여, 낮은 곳을 향하여 나아감을 통해서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저와 여러분, 이 산림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성전의 회복의 두 번째 의미는 뭘까요? 성전을 이 뒤흔드는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당신은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죠.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표적에는 뭡니까? 메시아로서의 어떤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당신이 그런 일을 하고 그런 능력들을 갖고 있다면 무슨 표적으로 그런 능력들을 증명하고 확정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예루살렘의 성전에는 3가지 성전이 있었죠. 첫 번째는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이 있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하고 나서 다시 한번 회복되었을 때에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세웠던 스룹바벨 성전이 있어요. 이제 그것이 나중에 이제 없어지고, 이제 예수님 당시 이제 헤롯이라고. 근데 헤롯은 누구였냐면, 지금 이야기로 하면 예루살렘이 서울이고, 저 부산 지역에 토호가 있었어요. 지역에 토호 세력 아시죠? 지역의 어떤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부산과 서울의 관계가 지금은 좋죠. 지금 좋고. 그런데 이때 당시 예루살렘과 이쪽 헤롯이 머물렀던 지역에 별로 이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었어요. 근데 헤롯은 그쪽 지역에서 영주였어요. 토호 세력이었어요. 로마가 그걸 보면서 누굴 택했냐? 이 헤롯을 택해서 예루살렘으로 보낸 거예요. 보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다스리라고 해서 대신 보낸 사람이 바로 헤롯이에요. 이 헤롯. 그러니 어때요?
이 사람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해서 로마의 말 잘 들어야 되고 당시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이렇게 딱 이렇게 하는 지배하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포갑 정치를 하지 않고 머리를 잘 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화 정책을 했는데 뭘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고자 성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헤롯 성전. 예수님께서 당시에 머물렀던 이스라엘의 그쪽 지역에서는 헤롯 성전이에요. 이 헤롯 성전이 46년, 오늘 보면 46년 동안 지었다고 나오는데 오랫동안 지었거든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것을 헐라라고 이야기하고 3일 만에 짓겠다고 이야기하니까 무슨 생각합니까? 벌떡 않는 말이다. 이 오랜 시간 동안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것을 3일 만에 지으냐. 나중에 보면은 이제 그것이 또 보여지는 성전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성전, 즉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라는 사실들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성전의 주인은 누구이냐, 성전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갖고 있는 본질이 뭐냐면 화목입니다. 성전의 본래의 본질적인 기능과 역할과 중심의 내용은 바로 화목이에요. 죄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유일하게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성전은 보이는 에덴의 모습과도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이 말 새하늘과 새 땅의 그 모습과도 같아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기 때문에, 화목하기 때문에, 그것에서 생명의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기능이 사라지고 장사하는 소굴로 뒤바뀌어져 있는 이 성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그 성전에, 보이는 성전의 시대는 끝났고 진짜 화목의 일들이 일어나는 나로 말미암아 그 성전의 본질이 회복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놀라운 화목의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 대속제물로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과 하나님이 하나가 될 것이다. 주님께서 왜 그렇게 분노를 하셨을까요? 주님의 분노의 이유는 단 하나예요. 너네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형식과 규례에 묶여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퇴색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일들이 있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 그것이 분노로 표출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막을 수가 없어요. 막히는 모든 것에 주님께서 분노하세요. 어찌하여 나와 그들과의 관계를 사로잡냐, 가로막냐, 그것을 거부하시는 거예요. 분노하시는 거예요.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분노가 바로 이 분노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될 건 뭐냐면 성전의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화목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바로 우리의 모든 슬픔들이 주님의 기쁨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이 주님의 위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우리의 짧은 이 세상의 삶이 주님의 영원한 시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 땅의 수고와 애씀이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안식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는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죠. 분노는 두 가지 역할을 하나요. 두 팔 벌림. 하나는 이 세상의 불의와
이 세상에 잘못된 것을 향하여 가로막을 수 있는 거룩한 저항으로서의 분노가 있고, 또 하나의 분노는 뭐냐면 포용으로서의 분노. 바로 주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것, 죄된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하여 같이 어우러지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인생들, 그런 시간들로 이 땅의 삶들이, 이 땅의 시간들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채워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저는 좀 외람되지만, 우리 수민 이야기 있지만, 제가 제 아이를 볼 때마다 먼저 제가 안아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안아달라고 이야기하면 제 친구가 저를 막 꼭 안아주거든요. 그러면 들어 올리라고 딱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제가 몸이 지금 상당히 나가기 때문에 들어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끙끙거리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어떤 일을 하냐면, 이제는 아빠가 너를 안아줄게 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럼 제가 딱 안아주고, 제 아이가 좀 만만치 않지만 제가 힘을 내서 딱 올려줘요. 근데 언제부터 이런 행동들을 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근에 이런 일들을 더 자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그 행동을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생각은 하나 있거든요. 제 아이를 안아주면서 제가 이런 메시지를 아이에게 전하고 싶으면, 내가 너를 보호하고 싶다. 내가 너를 안아 일으켜 세우고 싶다. 아빠로서, 아버지로서 내가 힘이 있는 한, 내가 능력이 있는 한 너를 끝까지 안아 들어 올리고 싶다는 그런 메시지를 아이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있고, 또 앞으로 또 여러 시간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게 될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아버지로서 아이를 품으면서 제가 계속해서 주고 싶은 메시지는 그거예요. 이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 또 이 아버지가 힘이 있는 동안 너를 이렇게 끌어안아 올리는 것처럼 내가 너를 품고 나아갈 것이다. 그래서 하루에 꼭 두세 번씩 아이를 끌어안고 그렇게 해주거든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장을 뒤엎고 이렇게 모든 것들로 분노를 내시는 이유가 뭘까 했을 때, 분노가 최종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노하시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본질적인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화목되어지고 하나님 너와 함께하여 하나님 너희들을 안으신 것을 내가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장사하는 것으로 이득을 향하여 나아가 그것으로 살지 말고, 그 영원하신 아버지의 품 안에서 나를 안아 끌어오르는, 그런 나를 안아서 끌어올리는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너희들이 살기로 한, 너희들 슬픔 가운데 있지 않냐? 성전으로 나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 너희 인생 가운데 외로움이 있지 않냐? 이 세상 가운데 그 외로움을 해소시키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 너희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길이 보이지 않지 않냐? 그럴 때마다 너희를 끌어안아 올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겠냐? 이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 그것이 분노로 표출된 것이 오늘 성전 청결의 본질이라는 사실들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서 이 세상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어떤 마음입니까? 이 세상을 향하여 불의와 온전치 못한 걸 향하여 가로막을 수 있는 분노의 저항의 의식을 가지면서 살고, 그래서 높은 곳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높은 곳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이들을 향하여 기꺼이 내 것을 내어주고 함께하는, 그것을 즐거워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 그리고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품을 향하여 나아가,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위로와 힘주심과 생명주심을 경험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로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며
결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바라는 이렇게 하나님의 분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같이 누리며 같이 경험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주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영원한 기쁨과 평안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